삼남성교의 귀한 특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 많이 지치고 처져 있는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신조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란 이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사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각자 한 구절씩 이 믿음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일단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신앙의 고백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이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보면요,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기 때문에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카톨릭은요, 성경하고 교회의 전통을 같이 칩니다.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전통이 있다, 교황이 이런 교리를 발표했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성경하고 사람들의 전통을 같이 보거든요. 두 개를 동일한 권위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 권위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만 삼잖아요. 근데 딱 하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고백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계속 우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모든 정통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회도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학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정통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든지 동방 정교회든지 우리 개신교회든지 다 이 사도신경을 중요시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있으며 이단 사이비와의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물론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반드시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정통신조를 고백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은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사도신경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독론이란 건데요.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 즉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신에게 사도 바울도 설교했고, 마테오 리치가 중국의 명나라 말에 이탈리아 예수의 신부가 와가지고 명나라 사람들을, 황제와 왕족과 귀족들을 전도하려고 선교를 할 때도 옥황상제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뭔지 모르지만 천지식명에게, 조물주에게, 가장 높은 신에게 사람들은 신앙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중요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삼위일체 신앙이 이 사도신경에서 확립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것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 사이비들은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고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다시 오는 자다, 뭐 내가 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교주들이. 그러니까 또 성령님도 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 이렇게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부터 종말까지 요약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신앙 고백은 왜 필요할까요? 신앙은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광신적인 믿음은 바른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것은 허튼 잘못된 관역에 화를 쏘는 거, 이거를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죠. 그 옆에 있는 다른 궁수의 관역에 아무리 10점 만점 꽂아 넣어봤자 자기 점수는 빵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무엇을 믿느냐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정말 그럴듯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믿습니다가 오늘 제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 주셨고 성경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적인 고백이에요. 나만 어떤 외골수의 나의 신앙을 내 식으로 내 스타일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도들로부터 쭉 내려온 믿음의 고백인 이 사도신경과 같은 정통적인 공통의 신앙 고백을 나도 고백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한 입술로 고백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신조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나만의 믿음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옳은 정통적인 공동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것은 2000년을 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역사성을 우리가 그대로 존중하고 이어가고 계승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쭉 우리 자손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후손들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통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정통교회 모든 교회와 같은 교회임을, 일치됨을 표현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4가지 특성, 표지 중에서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이런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사도적인 교회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사도의 전승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계속 그것을 공통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다 부족하고 약점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지만 다 인간들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간들, 죄인들이 모인 교회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 공통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를 구분할 수 있게는 좋은 기준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결함으로 쉽게 암송하여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편지한 글, 옥중에서도 편지한 글을 그거를 읽고 공부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학습의 의미, 교육의 의미, 그것을 전달하는 의미가 예배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고대로부터 그렇게 하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 공통된 학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예배 가운데도 고백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일 예배 속에서도 어디 모임 가운데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과 교제를 나눌 때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리적인 중요 교리의 내용을 우리는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한마음 되어서 사도신경을 공통 고백하면서 함께 한 교회,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강력한 위기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옳다,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어지럽혔죠. 그리고 외부로부터도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제국에서 오해와 박해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중요하게 세 가지로 대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경 66권을 확립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정경이 39권, 신약 정경이 27권을 정통 성경을 딱 확립했어요. 여러분, 지금 도마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카비 성경 이런 것들은 그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위경이라고 합니다.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외경은 좀 바깥의 성경이라는 뜻이고, 위경은 말 그대로 하면 거짓 성경이다, 가짜 성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통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이 쓴 성경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성경을 확립해서 이단 사이비를 차단했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공통 그러나 정통 신앙 고백을 확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정통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확립하고 함께 고백함으로 정말 정통교회를 확립할 수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사도권, 교회의 체제를 정비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워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원래 2세기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에 사용한 문답식 로마 신조가 그 뿌리가 되었습니다. 4세기경에는 문답식에서 선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하면은 네,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 문답문을 이제 선언식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세기경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의 본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8세기라고 해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죠? 상당히 벌써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부터 이 형태가 확정되어 계속 내려온 거죠. 4세기경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해서 그 전 세계의 교회, 정통교회, 이단 사이비들을 제외하고 정통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문구를 다듬고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조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계속 다듬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치고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미혹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빼갈 때, 그리고 외부에서는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릴 때에 그런 도전에 대해서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대항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의 연속성, 신앙의 연속성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도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롭게 살아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고백, 우리가 다 같은 고백을 공통으로 하는 건 역시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는 많이 보셨지만 정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장로교회, 예장 통합 측을 비롯한 모든 정통교회들이 매우 중요시 여기고,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많이 중요시 여기는 신앙 고백들이 어떤 것이 있나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지금의 터키의 수도를 콘스탄틴 황제가 도읍으로 지정하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교회의 리더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주교들을, 목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조를 확립을 한 것입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 사도신경의 근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451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긴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아니다, 인간은 아니다 라는 이단들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도 성육신하게 하셨어. 또는 그 반대 얘기,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지만 하나님은 신은 아니시다, 뭐 이런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의 신조를 확립한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세계 모든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고, 자,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2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이거는 요리 문답이 뭐 쿠킹북이라는 게 아니고 요리라는 게 중요한 교리, 요리라는 건 중요한 교리에 대한 문답이다라는 뜻인데, 1563년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죠. 16세기 종교개혁 때 작성된 독일 개혁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48년에 17세기 청교도 전쟁 때에 청교도 혁명 때 작성된 영국 스코틀랜드와 이어지는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인데 한국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요리 문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이고 중요한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0세기 와서 1934년에 바르멘 신학선언. 당시 히틀러의 수많은 교회가, 독일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을 정말 신사참배하고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굴복했지만 독일에도 비슷한 일이 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히틀러를 적그리스도인데 재림 예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독일 교회가, 루터의 후예들이 다 아부하고 이건 신이다, 예수님이 재림한 거다,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우리가 송구영신 때마다 찬양하는 순교자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정말 깨어있는 성각자들이 싸우고 순교해 가면서 독일 교회를 지키는 그 운동을 했는데,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그 고백교회 신학선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이 1986년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통합 측에서 작성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시합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던 사도신경이 새 번역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기억나시죠? 전능하사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다르게 시작해요. 좀 더 번역을 좀 정교하게 원어에 가깝게 다듬은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영어식으로, 외국어 순으로 하면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믿습니다가 오늘의 제목인데,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영어에서도 I believe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주된 핵심 중에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떤 성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 공로로 인한 것이고 내 행위로 인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은혜로, 선물로 내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은혜롭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므로 내가 믿는다고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적이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든지 잘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도 안 나오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번에도 봉사할 때 안 따라가냐, 이게 아니고요. 내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갖고 믿음이 우러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오직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은 나는 믿사오며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서 음미하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은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아니다. 그것은 동전처럼 충분히 넣으면 당신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은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거지가 내미는 빈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선물을 받기 위해 거지가 빈손을 내밀었는데 왕이 그 손이 불쌍해서 딱해서 그냥 값없이 좋은 것을 왕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값없이 은혜로 준 거예요. 그러면 거지는 오로지 하나밖에 반응은 없어요. 감지덕지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갚을 길도 없어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믿음이란 것도 그런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해드리고 좋아하시는 거 내가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만한 걸 안 주셔요? 남들보다 더 주셔야지. 저 사람 몇 배로 대우해 주셔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거지가 내미는 빈손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 이전에 우리 민족의 원초적 종교인 무교, 샤머니즘, 도교, 그 다음에 또 유교,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게 유불선이라고 하지만 무교가 기저에 깔려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행위와 공로를 매우 강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에서 교회로 개종하거나 개종을 시키거나 또는 뭐 악령에 시달리고 밤잠 못 이루고 해서 오랫동안 안수기도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들어오고 전도도 하고 완전히 바뀌는 그런 케이스도 몇 번 경험했고 굿하고 무교에 있던 사람도 경험들을 해보니까 이 불교에 있던 사람들은 새벽 예불, 1000배, 수많은 공양과 봉사, 108배, 삼보일배, 이런 공로 행위, 적선 이런 거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안 되는구나.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된다. 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가 부족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럼 온전히 그게 자기한테 달려있네요. 모든 게 내가 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덜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성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양심에 따라 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만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는 깨끗해, 나는 남들에게도 잘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것은 나는 완벽해라는 사람이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랫동안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신비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의 은사를 보면 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능력이 나타난다,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다 어느 정도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건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봉사하고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풀고 치유 은사가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정적인 어떤 관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공로가 있고 이런 능력 있는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금식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우리 힘과 능력과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한 게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거기에 따라 준행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루터의 재발견이에요. 원래는 성경에 있고 사도 바울이 다 한 말씀이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주교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도 그런 걸 다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는데, 성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 다 깨달았는데 루터가 재발견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롭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게 우리의 공통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00점짜리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너 똑똑하다, 너 가르친 보람이 있다, 너 정말 나랑 교감을, 소통을 잘했구나, 이심전심이구나, 이런 칭찬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 마태복음 1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바요나 시몬이 요나의 아들인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이거는 네가 혈육에 의해서 말하게 된 게 아니고 너의 공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거야. 네가 성령 충만하여 이 고백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고 천국의 열쇠도 주시겠노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이 신앙 고백은 귀한 것이었지만 분명히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인간적인 어떤 똑똑함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눈치껏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평안하고 참 인심 좋고 산수 좋은 안양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좋은 대관교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위한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소련하고 미국이 지들 멋대로 쓱 38선을 그어버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떼어줘야 되나, 돈바스를 갖다 줘야 되나, 중간에 거강꾼은 자기 이속을 챙기고 푸틴은 그 악한 의도를 관철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려야 되나, 마음이 너무 좀 아픈 하나님께서 좀 주관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마음처럼 억울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 선교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사도들로부터 성경시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생님 따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따라, 우리 집사님, 우리 아버지 따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따라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들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걸 쭉 우리가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선물만 꼭 간직하고 그것만 딱 보관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달란트를 엄청난 억대 금화를 주셨을 때 그거를 가만히 갖고 있거나 파묻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 믿도록 해주시고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과 열정과 희로애락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할 때에 너무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너무 억누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소리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큰 소리로도 기도하고 나의 감정을 해방시켰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면서 때로는 춤추며 영광 돌렸던 다윗과 같이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관철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적인 지혜의 요소, 또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다 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또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공동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 주시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종합하자면 이겁니다. 첫째,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나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어가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수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게 하시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며 이 믿음대로 살아가며 이 믿음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